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효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저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되게 하시게 하시며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은혜, 어버이 사랑, 어버이 자비를 늘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로서 최선의 효를 다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영광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뜻을 높게 두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함께 연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상징 가운데서 부성애, 즉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가시고기고,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우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묵묵하고 말씀 없이고 온 가정을 짊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가시고기가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렁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시고기는 이제 암컷이 산란 뒤에 알을 낳고 떠나가면은 부화 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 침입하는 그런 적들로부터 막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쯤 되면은 이 가시고기는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고기다. 그래서 소설도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한때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우렁이 같은 경우는 제 몸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낳고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남은 살 모두 다 뜯어먹고 빈 껍데기가 되어져가지고 조용히 물에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우렁이의 모습이래.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정말 몸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짜내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그런 것이 바로 우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렁각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렁이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고이 자란 분도 계시지만 행여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니 두 부모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지키고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얼굴도 알지는 모르든 간에 또 무조건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사랑, 이분들의 은혜, 이것은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은 안 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늙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는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만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젊었을 때 하나도 안 아팠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아프고 자려면 힘들고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또 뭐 그런데 또 자식들한테는 아프다가 또 내색도 못하는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은 첫 번째 아프다. 두 번째는 외로움을 잘 타신다라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야 열심히 자녀와 또 산업과 이것을 하시다 보니까 바빴지만 연세가 때 은퇴를 하고 혹은 또 아무래도 혼자 자녀들을 또 다 바쁘게 떠나가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 부모님들의 늙으신 분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배고픔도 자주 느끼신다. 연세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는 안 잡수셔도 많이 잡수시면 또 체하고 얹히고 불편하지만 자주 드셔야 되는 이유가 이 기운도 빠지고 또 이렇게 간간히 배고픔을 자주 느끼시는 것은 바로 몸속에 많은 어떤 그 기름기랄까요? 어떻게 영양분이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좀 서글픈 모습도 있고요. 또 아쉬운 것도 가지신 분이 연세 드신 모습이다. 아쉬운 것이 뭐냐?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참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또 그때 또 배울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아, 내가 또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또 내가 그때 무슨 일을 좀 배웠으면 내가 좀 더 낫을 텐데. 그래서 참을 걸, 배울 걸, 그 다음에 즐기지 못하면 즐길 걸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안타까워요. 아, 그때 내가 그걸 좀 더 즐기지 못했나. 이젠 즐길래도 돈도 없고 힘도 따르고 참 부족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세 드신 거에 대해서 아, 나는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이러 하신 분이 없대요. 가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아마 세월이 흘러가고 또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대별로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대는 뭐냐, 10대부터 80대까지 나오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데 그렇게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대는 신상품이다. 신상품 10대. 또 20대는 뭐냐, 명품이다. 교회도 신상품하고 명품이 좀 많아야지 좋은데 어쨌든 그건 안 되면 30대는 정품이다. 정품까지라도 좀 필요하죠. 참 정품이고 40대가 되면 10% 세일하는 기획 상품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웃었지만 본인이 해당되면 슬슬 열받으실 거예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50대가 뭐냐? 반액 세일이다. 50대가 반액 세일 상품이고 60대가 뭐냐? 창고 방출이다. 창고 방출. 막 내리는. 그 다음에 70대가 뭐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분리수거다. 자, 뭐 80대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80대는 뭐냐? 폐기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야, 인간을 이렇게 상품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아마 우리가 자녀들부터 효라고 하는 것을 받으실 분은 50대 이후 반액 세일부터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힘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많은 것이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 내가 60대 이상부터는 너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40대 이후부터는 뭐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올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주시는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 현실과 처지를 좌절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자녀들에게 이 효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효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다 듣기 싫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섭섭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이세요? 들어만 줘도 속이 뚫리잖아. 얘는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듣질 않아. 귀를 막거든.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 아비의 훈계, 아버지가 날마다 무슨 지시하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놓고 그런 겁니다. 가정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을 설교 삼아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을 교훈 삼아 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삼아 들어라. 잠언서의 말씀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다른 성경 효도의 첫걸음도 반드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자라고 하는 글자가 생겨진 것을 보면 이렇게 한문으로 효자. 우리가 효자하면 대충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뜻이 어떻게 되냐? 5일장이 되는 날 아들이 지게를 메고 장에 물건을 팔러 갑니다. 장에 물건을 팔러 가는데 해가 뉘어 강화읍장에 갔던 아들 녀석이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됐냐? 이 자식이 언제쯤 오나라고 해가지고 나무 위에서 부모님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밖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올라서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는 게 친할 친자, 어버이 친자예요. 친척, 친구, 친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의 어버이 친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올지 나무에 올라서서 보는 사람이 바로 친한 사람이다. 그 친아들이 오게 되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여기까지 못하러 나오셨어요. 제가 어련히 잘 들어갈게 해요. 그래 그러면 들어가자라고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지게 물건 팔고 가서 지게 비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걷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게에 올라타세요. 제가 업고 메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지게에 어머니 아버지를 태워가는 것이 바로 효자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산문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서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효자가 부모님의 잘하는 것은 나타냈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순종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데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내용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혹시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효를 다하라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높이 평가를 하라, 가치를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같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부모님을 또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이 부모 자녀들의 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 앞에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고 걱정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자녀에게 뭐가 있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지혜가 있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가 충만하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지혜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자녀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 부모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올 텐데 여호수아는 너희 집은 흩어지지 말고 내 집에 모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른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정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든 자식이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라가 이 며느리 되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참 중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내용은 너무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왔어. 어려워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견뎠는데 웬일인지 이분들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들 말년과 기련을 데리고.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있는데 10년 만에 아주 온 집안이 폭삭망하는데 남자만 다 죽어. 남편도 죽어. 두 아들도 죽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며느리가 해서 데리고 살아서 이제 자손을 이었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며느리 줄을 앉혀놓고 가족 회의를 야, 이제 너와 내 조상으로 돌아가라, 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 돼요, 못 가요.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라고 계시지만 이 베들레헴에 무슨 대단한 걸 두고 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가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이게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어머니 가는 거 어떻게 하고 하여간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머니 고향이 나야 하나님 하여간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백과 또 효를 담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때로는 무슨 재산을 얻기 위해서 무슨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무슨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없고 시댁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 어머니 한 분을 모시려고 그 자기 모압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나오미가 어떠한 효를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믿는 효를 다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시집 와서 하나님 알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수확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도요, 사실 시집을 와서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시집을 와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왜 내 남편 죽였어요? 왜 우리 시아버지 죽였어요? 왜 우리 집안 망하게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 속에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모압과 베들레헴 거리는 크게 멀지 않아요. 모압과 베들레헴 거리.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강 하나 건너서 좀 하루길 정도 더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베들레헴 나오미와 그 남편과 아들 둘이 이렇게 걸어가서 했던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모압과 이런 삶 속에서 그 베들레헴이 가뭄이 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이주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일어나서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압과 이 모압 지방으로 왔을 때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다시 와보니까 우리가 이 룻기서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시 와보니까 보아스도 있고 뭐 기업 물을 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땅이 완전히 다 황폐돼서 죽을 만해서 또 전혀 없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라고 약속해 준 땅이에요. 근데 삶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기근이 왔다고 소출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 처분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왜? 모압 지방은 아주 풍성하거든요. 넓은 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나오미와 이 가족들이 모압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모압으로 간 것은 그저 꼭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옛날에 살 만큼 살던 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옮긴 것이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옮긴 것, 그들의 움직인 것은 순수하게 믿음과 신앙의 발걸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형편을 자기들의 판단을 더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다 망해진 거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곤란하게 된 거죠. 세상을 향해 갔는데 그러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갔다가 돌아올 때 난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마라 같은 쓰고 슬픈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좋아지려고 갔지만 거기에 가서 충분히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내 인생, 내 집안, 또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신앙을,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훌륭해야지만, 부모가 존경스러웠지만,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고 곁에 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섬기라고, 효를 다하고 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여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끝까지 따라가겠고 어머니만 쫓아가겠고 어머니만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녀의 효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마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 결혼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기 인생은 꼬인 겁니다. 남편은 죽은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역사가 그를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은 성경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지요.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은 딱 2분 나와요. 2분 나오는데 어떤 얘기 나오죠?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이름으로 나오고요, 룻기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에스더와 룻기만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남자 이름을 가지고 뭐 여호수아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의 왕비 입장이에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에 한 권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남편하고 만나서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셔서 그를 성경의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랐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야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효도를 다했기 때문에 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다윗의 어떤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효도는 하나님이 이 효도를 가벼이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재료로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를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축복의 대가로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이름도 없고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귀하고 복된 장로로, 귀한 장소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만남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곰곰이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떠하게 원하시는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 할 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존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그 성경책의 그 제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힘들어도 최대한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도는 막힘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 흐르듯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3사람만이 왕으로부터 한없는 백성으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그가 어떤 것을 알게 되어졌느냐, 바로 모두 공통점이 그 당시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었다. 왕비니까 어머니들이 되게 애들에게 모유수를 안 하는 거죠. 왕비면은 유모를 줄 거 아니에요. 왕비가 바쁜데 자기 자녀를 근데 유독 프랑스 역사상 왕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쨌든 유모를 통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자라났던 그런 자가 귀하고 존경받는 또 후대의 왕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이 세상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섬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또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가정에도 이 사랑의 전통이, 사랑의 흐름이, 또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